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늘 다락방 전도운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개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죠. 모든 성도가 다락방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참여하든지.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지금 다락방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락방을 하지 않고 있죠. 가장 5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바로 다락방이죠. 5기초, 다락방, 그리고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다락방은 개인에게 완전히 답을 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팀사역은 만남이죠. 미션홈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는 우리의 업의 현장이죠. 그리고 지교회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따로 각각 생각하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의 삶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맞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결국 가잖아요. 그럼 이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을 전도화시키는 게 5기초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죠. 이게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의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초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게 5가지 훈련입니다. 1차 합숙. 1차 합숙은 다락방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변질돼 가지고 원래는 다락방 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1차 합숙을 했는데 지금은 믿음 흔들리는 사람 보내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지금 1차 합숙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팀 사역은 팀 합숙이죠. 팀 합숙 훈련은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팀 합숙 훈련을 신청할 때는 다락방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10개였고 또 6개까지 줄었는데요.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팀 합숙 훈련에 가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팀 사역은 2가지죠. 팀 사역 전도가 있고 그리고 현장 팀 사역이 있고요. 현장 팀 사역은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확립시키는 게 현장 팀 사역이고, 팀 사역 전도는 그렇게 확립되어진 사람과 함께 현장에 가서 문을 열고 다락방을 세우고 나오는 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 팀 합숙에서 한다니까요. 팀 합숙의 강의 듣고는 현장 가지 않습니까? 현장 가는 훈련이 1차 합숙, 팀 합숙이잖아요. 1차 합숙 때 가서 영접 운동 해가지고 다락방 열고 오는 거고, 그걸 그러니까 영접이 키가 아니라 1차 합숙은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원래는 다락방 열고 오는 거예요. 팀 합숙은 아예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육아중학교에 담비 선생님이 있는데, 그럼 담비 선생님한테 현장 팀 사역을 하죠. 이 사람이 내가 진짜 내 학교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딱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가 있고 하나님 다락방 열어주신다. 가자, 가서 보여줄게. 가서 같이 보자 해서 이야기했더니 오네요. 같이 담비쌤하고 육아중학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락방을 열고는 담비쌤한테 맡기고 나오는 게 팀 사역 전도예요. 그걸 우리 팀 합숙 때 했다니까요. 저도 아직 기억나거든요. 어떤 중학교인가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지속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빠져나오는 거. 그게 팀 합숙. 그러니까 팀 사역이에요, 그게. 미션홈은 1차 합숙이죠. 미션홈은 제자 아닙니까?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성경이, 그러니까 미션홈 전략은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장에, 그러니까 모슬렘 현장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는 찬송하고 성경하고 막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재를 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션홈 훈련을 통해서 뭐 하냐니까 그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훈련의 목적은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미션홈, 그러니까 70인 1차 합숙 훈련이에요. 70인 1차. 앞에 빠졌네. 70인 1차 합숙. 그래서 이 훈련은 2박 3일 내내 현장 안 가는 그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때 정말 좋았거든요. 현장을 안 가서. 2박 3일 내내 성경 창세기부터 해가 쭉, 어떤 목사님은 저기 출애굽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사님 창세기까지 딱 끝나죠. 끝나고 딱 마지막 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 보시면 됩니다 하고 끝나요, 훈련이.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현장, 드러내놓고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현장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미션홈 전략이죠. 그 미션홈 전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는 게 1차 70인 1차 합숙 훈련이고요. 그리고 전문교회는 내 업의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전문별 팀 사역이에요. 전문별 팀 합숙. 이때는 한 명을 데려갑니다. 팀 사역 대상자를 데리고 가요. 저는 그때 그 중고등부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중등부 학생을 한 명 데려갔어요. 그게 김민정 전도사였어요. 중3. 미국 막 가기 바로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제가 민정 전도사 데리고 여기 갔었는데요. 그렇게 데려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팀 사역 대상자를 데리고 가서 그 현장에, 이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그 현장에 진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합숙,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는 게 전문별 팀 합숙 훈련입니다. 그리고 지교회는 그 시설이 아니라 제자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교회는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교회는 사실 사람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교회하다가 육아중학교에서 내가 지교회 하다가 나 다른 데 학교를 갔다, 그럼 그곳에 또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 중심이죠. 그래서
이때 받는 합숙은 전도 합숙이에요. 전도 합숙의 키는 뭐냐니까 제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 합숙입니다. 다섯 기초를 위한 훈련이 다섯 합숙인데 우리는 화요 집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자격 달라고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정말 제대로 따라가서 받게 되면은 다섯 가지 기초의 응답은 자연스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훈련 들어가려고 훈련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그래서 어제 우리 박관희 목사님 수요 예배 때 계속 현장 이야기 하시잖아요. 다섯 가지 기초의 응답을 다 봐야 된다면서.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정의는 EBS 기초훈련에 또 교재에 보면은 다락방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냐니까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 이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 정말 생명운동의 그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뭐하냐?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뭐 하면 되냐? 지속하면 돼요. 지속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그럼 다락방의 내용은 뭐냐? 다락방 할 때에 다락방의 키는 오직의 결론이 나도록 해야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다락방을 지속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138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결론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 뭐냐니까 각인 뿌릴 체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 부산 지역 집회 때 류 목사님이 다락방을 이야기하시면서 다락방은 그때 류 목사님이 전도운동의 제1과제 이야기하시면서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다락방을 뭘로 표현하시냐니까 21가지로 표현하셨어요. 21가지 삶의 키는 뭡니까? 이거 바꾸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모든 체질과 모든 삶을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다락방의 키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도록 잘못된 각인 뿌릴 체질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살면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가지고 살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이 조금 힘을 얻고 정상적일 때는 바르게 인도받는데 조금만 힘들고 다른 생각과 다른 동기들이 나오기 시작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영 반대되는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10년, 20년 해놓고도 결국 돌아가 버려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 오직의 결론이 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사명자도 있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치유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 대상자는 영원히 가망이 없냐? 아니에요. 치유만 시켜주면은 이 사람은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심어야 되죠. 뭘 할 거냐? 당신의 인생, 남은 인생 무엇 위해서 살 거냐? 정말 우리의 인생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냐?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전도가 다락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이 딱 발견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하냐? 전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복음 듣고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니까 증인이잖아요. 다락방 키는 증인 만드는 겁니다. 딱따구리 만드는 게 아니라 앵무새 만드는 게 아니라 증인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구나. 완전하구나.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 진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이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그리고 어떤 증인이냐?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요. 그리고 생명 가진 자의 증인으로서. 이게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다락방을 하든지 참여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교인이 다 다락방 해야 된다. 뭐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참여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 운동, 생명 운동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이쪽의 사역을 좀 전념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쪽에서 하던 뭐 사역들 방학과 함께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어졌고요. 지금 제가 계속 새벽마다 제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가야 될 현장을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워낙 제가 성격이 게으르다 보니까는 제가 뭐 또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 막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 모양으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난 못 가니까 내가 갈 수 밖에 없는 현장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생긴 대로 놀아야죠. 제가 제 성격이 그런데 우리 박관희 목사님처럼 저는 그래 못 하거든요. 그럼 생긴 대로 놀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생긴 대로 그럼 하나님이 꼭 그렇게 써야 되면은 다 그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분들을 이렇게 쭉 적고 또 이분들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혼자 전도 기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을 이제 조금 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이제 앞으로 떠넘길 겁니다. 예. 이분 다락방 해주세요, 이분 다락방 해주세요 할 테니까 빼지 마시고, 예. 뭐 할 말이 없으면 가셔서 구원의 길만 주구장창 하셔도 됩니다. 치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3년을 해도 자기가 이 구원의 길을 못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3년을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가 깨닫고는 왜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해줬냐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겐 안전하다. 같은 말, 어떤 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르게 들어갈 때에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기도가 다 틀린 기도를 해요. 다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설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7장에 난 너희 모른다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죽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 마음대로 기도했으니까. 자기 중심대로. 말씀이 들어갈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 응답이 와야지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말씀으로만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기도가 자꾸 내 중심의 기도가 나온다면은 아예 우리 김진용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냥 말씀을 쭉 정리해 가지고 그걸 읽으세요. 그냥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삶의 방향이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만 해도 응답되어진다니까요. 왜 생각만 해도 응답되어지냐? 내가 워낙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 속에 말씀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말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분명히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네가 그 23장 11절에도 또 그 이야기하시고 27장 2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전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어떨 때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요 일주일 한 달을 묵상하는데도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로 내 인생의 답이 나버려야 돼요. 끝나버려야 돼요.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은 많은 그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인들이 많은 성경 구절을 가졌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인생에 딱 한 구절, 그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썬다싱,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썬다싱이 인도를 횡단을 했잖아요.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묵상의 끝은 뭡니까? 확신이에요. 믿음과 확신.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확신이 나올 때까지 묵상 속에 들어가죠. 근데 이 과정이 결국 뭐하냐니까 나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내게 확신으로 온다는 것은 영혼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답이. 그게 한 번의 체험인데 그게 뭐하니까 나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증인으로서 이제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데 희한하게 여기 몇 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작은 나 혼자서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인데 이 테크노폴리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모델적인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지교회 개설 우리 지교회당 말고 지교회 개설 예배할 때 오셔서 5기초의 모델이 되어지는 지교회가 되라. 그리고 역으로 본교회를 섬길 정도의 그런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모델적인 지교회로 서서 정말 이 농공공단 테크노폴리스 굳이 창녕에 이르기까지 그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100군데의 이러한 다락방 시스템들을 깔아가는 그러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살아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므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치유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에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걸음과 현장 속에 그러한 제자들이 만나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늘 지속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그들과 함께 현장에 100군데의 다락방을 열고 1,000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농공공단 구지 창녕 테크노폴리스를 살리는 그러한 모델적인 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이제 개인은 묵상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포럼하며 모일 때마다 지역을 놓고 전도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